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384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84장 아니면 383장이겠죠.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리.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주의할 것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에게 받은 말한 것이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에 은혜로운 예배에 이어 이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자리까지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어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드셨죠? 그럼 졸리죠?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낼게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시면 사이드 밀러라는 이제 백밀러를 보실 텐데 운전하시는 분이나 보조석에 타신 분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단에 작은 문구로 써 있습니다. 어떤 문구일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나가실 때 저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차 타실 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왜 거울에 이런 경고물을 굳이 새겨 놓았을까요? 생각해 보셨을까요? 운전자의 시야를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확보해 주기 위해 거울을 평면이 아닌 볼록거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이 거울 속의 거리감만 철석까지 믿고 뒤따라오는 차는 아직도 저 멀리 있구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선을 바꾸죠. 그러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경고문을 써 붙여 놓은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는 거리를 믿지 마시오라는 것이죠. 거울 속의 거리감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이 대상은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동차 거울의 경고문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고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발을 디디고 사는 이 팍팍한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우리의 감각, 상황은 바로 이 볼록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의 터널을 만납니다. 건강이 무너져 병원에 진단서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아니면 재정의 위기가 닥쳐 숨이 턱 막힐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자녀의 문제나 관계의 답답한 벽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적인 백미러를 쳐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우시는 나의 목자는 과연 내 곁에 계시는가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감정이라는 이 거울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내 눈앞에
앞에 문제와 현실의 고통은 저 에베레스트 산처럼 거대하게 나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의 응답은 저 멀리 작은 점처럼 보일랑 말랑 합니다. 하나님, 내 찬양과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저 성경책 속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겪는 영적 착시입니다. 고통이 현실적일수록, 상황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시거나 아예 나를 떠나셨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후 예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은 내 감정의 거울이 만들어낸 거짓 착시를 여지없이 깨뜨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 바로 곁에 계심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거울, 당신의 감정이 느끼는 그 거리감을 믿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임재는 당신의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 멀리 보이던 하나님, 작게 보이던 주님의 능력을 다시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진리로 모셔드리는, 진실로 모셔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저자 사도 베드로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 사도 베드로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혼기,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에 서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 아래 곧 있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마음을 짓누르고 아프게 하는 것은 다가오는 육체의 고통이나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이 거짓된 소문과 조롱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갈라디아서를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라고 지금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그분이 온 우주를 심판하실 왕이라고? 라고 지금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가운 조롱 앞에 순수한 성도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속히 오지 않고 눈앞의 핍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영광의 주님이 너무나 아득히 먼 존재 혹은 진짜 신화 속 인물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감정 거울과 같이 이 지금 초대교회도 이 감정 거울에 지금 주님이 점점점 작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단호하게 펜을 들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자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자다, 본자. 그러니까 교모하게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우리가 본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자, 그러니까 친히 본자가 헬라어로는 에포타이라고 합니다. 이 에포타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 문화권의 비밀 종교 예식에서 쓰이는 건데, 어떤 신적인 비밀을 가장 깊은 단계까지 마침내 신의 존재를 두 눈으로 직접 대면한 최고의 입문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목격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가장 강력한 단어를 착용해서 선언하는 거죠. 나는 막연한 신화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역사의 시공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직접 두 눈으로 대면한 궁극의 목격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예요? 변화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변화산에 갔을 때, 그때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올라갔잖아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신성의 그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뭐요? 내가 본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죠. 그것이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러면서 18절에 세기를 받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라고, 들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뇌과학자들이 이럴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도저히 이성으로 감당하기 힘든 충격적이고도 압도적인 사건을 겪으면 뇌의 파편체가 활성화하는데, 이것을 순간 기억할 수 있도록 성광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성광기억.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의 영광을 바로 이 성광기억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제 곧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갈 그 전 30년 전 일이다라는 거예요. 30년 전. 그러니까 그 성광기억으로 30년 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년이 지났지만 그 30년 동안 그냥 지났을까요?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그 험난한 세월을 지났지만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이 언제나 기억되는 것, 눈을 멀게 할 것 같은 그 강렬한 빛, 그리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된 그 기억으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오후의 예배에 피곤을 이기고 나와 부르는 찬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멜로디가 좋아서 흥얼거리는 유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압도적인 이 베드로가 목격했던 그 실제를 우리는 직접 보진 못하지만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객관적인 팩트, 진리를 대하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아까 얘기했던 그 백밀러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감정적인 왜곡된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실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위엄적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말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19절 하반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하반절, 등불과 같으니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불과 같으니. 베드로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 시간이 지나고도 그 기억이 존재하지만, 그렇지만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런 변화산에 있던 그 기억 생생하게 체험한 거 훨씬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것보다도 더 신비적인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 뭐예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그 성경 말씀을 읽어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주관적인 체험과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고 왜곡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주관적인 체험과 감정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휘발되고 왜곡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수련회나 찬양 집회에 눈물 콧물 쏟을지어도 그 은혜 받은 다음날 어떻게 되죠? 아침 출근길에 차가 막히면 뭐예요? 아, 왜 이렇게 차가 막혀? 하고 은혜는 순식간에 날아가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부부싸움 한번 크게 하면 내가 언제 은혜 받은 게 진짜 맞나? 하고 한탄하시잖아요. 그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왜곡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완벽하게 확증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더 확실한 예언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그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 그리고 변화산의 영광을 통해 1.1획 틀림없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경험보다 수만 배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진리의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은 어두운데 불러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두운 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등불과 같이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이나 이런 거 들으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시적인 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번개와 같다. 번쩍하고 내칠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밝고 황홀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 번개는 찰나 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이 어둠을 더 밝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이 말씀의 등불은 뭡니까? 내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지만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붙여준다라는 것이죠. 대나처럼
비춰주진 못하지만 내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지속적으로 비춰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변화된 모습도 다 받고 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방금 얘기했듯이 자동차의 거울의 경고문처럼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백밀러는 먼지 자욱한 세상 속에서 자꾸만 착시를 일으킵니다. 너는 혼자 버려졌다, 기도는 땅에 떨어졌다 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실패다라고도 합니다. 이 감정의 거울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우리가 읽었던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이것을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할 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새벽별같이 너희가 떠오르는 것, 그러니까 가장 짙은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새벽별이신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등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뭐라고 경고하죠?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라고 매우 엄정하게 경고하고 있죠. 이 말은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이익과 논리에 꽤 맞춰서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사사로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일주일간 쌓인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곳에 와서 찬양 부르고 내 목소리를 부르면서 내가 찬양을 너무 잘 부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한 말씀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내 감정, 내 어떤 것을 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귀담아 드리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간만큼은 어떤 것을 풀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세상 가운데 운반자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백밀러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동차의 백밀러, 우리의 영적인 경고문을 던지는 거죠.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어요.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어. 하나님이 아주 멀리 보이고 기도의 응답과 재림의 약속은 희미해 보일지라도 오늘의 베드로의 말씀처럼 이 신화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역사적 진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번개가 아닌 말씀의 등불을 든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또 이 사순절을 보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자꾸만 내 감정, 내 상황이라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백미러를 들여다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감정으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의 감정으로 순간의 불빛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말씀의 등불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보낼 때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